네, 창세기 강해 시간입니다.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25번째 창세기 18장 1절에 15절까지의 본문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한 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한 주간 저도 이 전쟁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자료들 또 전문가들의 고견들을 들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된 역사적인 내력 중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이 민주화를 갈망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러시아와는 이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보니까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쉽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아주 미세한 국제 외교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 이후에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공격과 자기의 조심스러움이 발동하는 것들이 러시아가 쉽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군사적인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계산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은 민간인들이죠. 그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보니까 이 전쟁 중에 태어난 아기가 있고 또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 그 결혼한 부부가 신혼 부부가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서겠다는 사진이 또 인터넷에 올라왔죠. 그런 와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이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기도문들을 뭐 번역해서 올린 분도 있고 자신의 기도문을 올린 분도 있고 SNS에 많이 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흐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 평화의 기도문들을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평화를 원하실까? 우리는 왜 평화를 원해야 하나? 물론 단순히 싸우지 않으면 좋죠. 아이들끼리도 싸우지 않고 지내면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싸우지 않으면 된다라는 차원일까? 물론 그 자체는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 평화를 향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비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기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짐승과 약한 짐승이 먹히고 먹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공존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는 거죠. 서로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간에 있는 존재로 인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에서 평화를 맛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바로 이 상태가 깨진다는 걸 의미해요. 누군가는 여기서 이리가 돼서, 누군가는 이곳에서 표범이 돼서, 누군가는 이곳에서 곰이 돼서, 누군가는 이곳에서 독사가 돼서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바로 이런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비전을 보면서요, 전쟁 없음이 목표가 아니에요. 전쟁 없음이 목표가 아니고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의 목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것,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비전이 기독교인들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싸움이 없으면 됐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에서 공생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기독교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는 단순히 싸우지 않으면 좋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에서 좀 잠잠해지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의 회복에 대한 열망 속에서 우리가 이 평화를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기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경제적인 방식이 됐든 또는 권력의 방식이 됐든, 또 누군가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비전은 단순히 그래서 전쟁 없음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평화라는 것이 그래서 확장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참 좋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또 사람이란 존재, 관계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것들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부족한 어떤 것만 채워주면 될 문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회복을 맛보고요. 행복을 맛보고 진정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의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 복을 주려고 하시는가? 독점적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요, 그럼 아브라함만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복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하나님이 부족신으로 전락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독교인에게 복을 주세요. 교회에 복을 주세요. 왜 주실까요? 이걸 통로 삼아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한 구석에서 저희식 표현, 사람식 표현으로 골목대장 하시려고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진정한 주관자이자 인도자이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비전은 이 온 우주 만물과 시간과 역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 복을
제 안에서 생각하는 범위를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넓혀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뭐를 복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몇 가지가 이루어지는 정도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복이 전락되냐면요, 우리끼리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누리는 정도에서 우리는 만족해요. 그게 그냥 자연인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복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만큼을 가지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의 복을 뺏기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건요, 이런 방식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호락호락하게 원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로 복을 자꾸 끌어내려서 그 복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울게 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 속에서 갇혀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한테 복 줄 때요, 이게 우리한테 낯설어요.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의 복은 절대 안 아픈 거예요. 우리한테의 복은 절대 인생의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은 무조건 내 편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지 않죠. 우리가 자꾸 어그러지고 깨지고 여러 경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멀리를 보시죠. 어떤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웃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함께 진정한 웃음을 누리기 원하세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내가 잘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누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어지면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은 바꿔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우리 식대로 복을 자꾸 좁혀서 제 안에서 요것만 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는 방식이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아들 줄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바로 주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아들을 줄게 하시고 24년이 흘렀어요. 그럼 24년 동안 왜 안 주셨을까? 단순히 우리가 마치 배고파야지만 음식 맛이 좋은 것처럼 한참 기다린 다음에 아들을 주셔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마움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이제 100세 주니까 25년이죠. 25년 동안 아들 주는 걸 유예할까요? 늦추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다른 데 도망갈까 봐 계속 줄 듯 희망 고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미루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을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버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인간적인 성급함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적합한 사람, 복을 받게 적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삶 전체를 통해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요, 믿음이 없다, 서로 간에 믿음이 없어요, 또는 저 사람은 준비가 됐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늘 그 사람은 이득을 쫓는 사람이 돼요. 절대 손해보는 행동 못해요.
믿음이란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라오면 그 관계를 지켜내지 못해요. 금세 이 사람을 버리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으로 찾아가는 거죠. 또 상대방이 지금 잠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있어요. 또 나라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관계가 건강해지죠. 그러면요, 그 관계 안에서 담대해져요.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해요. 또 창의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관계는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땀 흘려서 수고하지 못해요. 가을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당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만 계속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가 요새 대선을 앞두고서 한참 시끄럽죠. 여러 뉴스만 틀면 다 대선에 대한 소식이죠. 정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또 정치가가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치환시켜 버려요. 정치인들은 담대한 비전, 진정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요, 당장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매표 행위를 하게 돼요. 편가르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 믿음이 부족한 사회인 거죠.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죠. 서로에 대해서 의심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보면 너무 의도가 뻔해요. 뻔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태연하게 그 행동을 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게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이 비난은 교회에도 그대로 날아오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교회 가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을 하고 전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기다리면서 영혼의 가치를 향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들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채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는, 전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뭔가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저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대로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만큼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신이 새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생각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일, 인간 편에서 가능한 범위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오는 좋은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고대 근동 지방에 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이방인들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뜨거웠어요. 햇볕이 뜨거운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눈에 띈 거죠. 사람 셋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요. 이들이 먼저 온 게 아니고요. 달려나가요. 그러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접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거죠. 그리고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휴식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대접인 거예요. 당대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환대에 이 세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라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나무에서 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극진한 음식 대접을 자기 부인에게 부탁을 해서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하고요. 좋은 송아지 요리를 대접합니다. 자,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극상의 당대의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상식의 근거에서 예절 바른 사람, 품위 있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절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의 모양을 하고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상적인 이들이 예측 가능한 환대하고 잘 지내는 범위를 툭 튀어넘는 한 가지 제안을 다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식과 안전장치, 예측 가능한 일상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기발하거나 새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새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또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 얼룩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본능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 노화가 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이 땅의 상식의 범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범위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의 대다수의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에요. 우린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규정을 지어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이 생각하는 예측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100세, 사라 99세에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상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한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기울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 존재가 침입하는 것들을 철저히 차단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한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 가능하게 인간의 최선이 흘러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꾸 악한 쪽으로 흘러가요. 나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사람들이 다 연결을 시키면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망을 만들어 놓으면 안전한 지대로 머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에 더 연결되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린 소외되어져요. 계속적으로 문화가 발전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이 정서를 풍요롭게 할 줄 알았는데요. 점점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자꾸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않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믿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꿈을 펼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고 기뻐한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불신들,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낮아진 것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 다 만연되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이건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는 건요, 말도 안 되는 통한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그래서 신이 없는 세상으로 치닫는 거죠. 이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린 기대치가 낮아졌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도 뭐 똑같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예배의 감격, 성도 간의 존귀 여기는 것들, 봉사의 기쁨들, 헌신의 아름다움들이 증발되어져 버리고 거기에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다른 장치들이 다 이 안에 장식 요소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길로 부름받았지만 그들 안에서 24년이 흘러가면서 또 그들이 접해있던 이 환경 속에서는요, 그런 것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자, 이들의 반응을 봅시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들을 준다고 내년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답하는 거죠. 우리 부부는 안 돼요. 너무 늦으셨어요. 진작 주셨어야죠.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자,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될 만한 거, 그거 하나님 조금 더 양념 쳐주셔서 도와주면 괜찮겠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그만하게 사람 눈을 피해서 살면 된다라고 할 때 나를 여전히 지켜보시는 한 분을 생각하면서 정직과 성실과 근면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땀을 흘려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인생을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저주라고 생각하게 돼요.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이 땅을 서로 간에 자꾸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던지시는 거예요. 인생은 축복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잘 태어난 거야. 지금 이 시대 너희들이 생명의 호흡을 안고 살아가는 건 소중한 일이야. 그리고 난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지혜를 줄 거야. 사랑의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세워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땅처럼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너희들이 함께 천국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도 안 된다고. 저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라고. 사람이란 존재는 절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러니까 네 거나 잘 챙기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의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으로는 안 돼. 내가 도와줄 거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거야. 너와 저 사람과의 만남 안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거야. 예수를 가지고 돈벌이만 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해 하고 꿈을 꾸게 할 거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게 할 거야. 몇몇 사람들만 웃는 승자 독식의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힘이 있으나 없으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존귀함을 불러일으켜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들 안에 있는 존재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숨쉴 만한 곳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는 생이 귀하다라는 것,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 내가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보는 눈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그 여지와 공간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더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가문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그 가문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민족으로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이 땅에 인간들끼리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모형이지만 그 나라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그 나라가 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을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요청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조금 이 신이 잘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얼른 다른 신으로 옮겨 타는, 갈아타는 정도. 그래서 그 다른 우상을 통해서 내 배나 채우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5절, 15절, 16절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비전을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잘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야기하세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이 두 사람에게 붙여주신 미션, 정체성이 있어요. 5절에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원래 아브람은 그냥 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대요.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사라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16절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대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이 비전이 원래 없었어요. 그냥 우리 후손 낳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 집도 자손이 있네 라는 정도였던 거예요. 다른 집이 부족이 1000명이면 우리 부족은 한 3000명 되면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그게 아브람과 사라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야. 여러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열방과 족속을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 비전이 언제 한 번 더 꽝 하고 이 땅에 내려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각양각색의 방언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으로 퍼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가 됩니까? 온 열방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꿈을 꿀 때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 그냥 내일 먹고 살 거 잘 챙겨주세요. 중요하죠, 우리는.
그게 우리 범위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일, 더 원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일이에요. 그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그 새 일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범위인지 몰라요, 우리는. 심지어는 그게 여길 수도 있어요.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섬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온 우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비전을 통해서요, 이 비전이 흘러 어디까지 온 걸까요? 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신촌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예요. 이 약속은 실현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비전이 우리에게까지 당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해요.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요, 나 혼자 잘할게요 그거 가지고 와서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를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완전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 믿음에서 비롯되어질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비롯되어질 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가운데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